예, 오늘 배울 하이델베르그 율문답서는 23주일 내용인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6절인데요.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2주일의 내용인 57문과 58문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조항들이 담겨 있었죠. 육체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12조항까지 마지막까지가 이제 성식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영역입니다. 육신이 죽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잠시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썩을 몸도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기까지 잠시 떨어져서 영혼이 나군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죽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게 될 것인데요. 그때는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흠이 있고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참 지킬 수가 없는 한계가 아주 가득한 그런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 몸처럼 부활하셨던 몸처럼 그 방불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59문을 우리 함께 읽고서 그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59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 질문을 보면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으니까 배운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적지 않은 내용들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물론 배웠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한정된 시간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다 충분히 알 만큼 배웠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참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정도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한 시간들이 이렇게 쌓여가면 우리의 지식도 쌓여가고 믿음의 내용도 쌓여가고 우리 영혼도 더욱 튼실하게 되고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여기 이제 59문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배운 것이 그렇다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을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공부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공부한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예전 부모의 세대에는 어떤 이상적인 꿈을 꾸면서 공부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들, 우리가 취직해서 돈을 벌겠다거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나름의 어떤 꿈과 낭만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일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절대적으로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장에 어떤 이익이 없다면 공부할 이유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 공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꼭 뭐 돈을 버는 것이 아닐지라도 당장에 무슨
재미라도 하는 재미라도 있어야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59문은 좀 적절한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지금 어떤 유익이 있느냐, 지금 유익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22주일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 9주일째부터 이 사도신경을 쭉 배워왔는데요. 사도신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주신 것이니까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믿는 것이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고 묻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에 이 질문에는 처음 시작할 때 그 7주일에서 했던 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7주일의 이 신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저주와 비참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참된 믿음이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것도 그냥 아무 것이라도 믿으면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으면 붙잡았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튼튼해가지고 100사람이라도 10,000사람이라도 이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밧줄을 붙잡아야 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까지 배운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것이라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있어야지만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미신이나 우상신 믿듯이, 또 우리 전통신학에서 무조건 무엇인가를 신앙하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하고 믿어도 믿으니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믿으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신앙의 대상, 믿음의 내용,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데, 사도신경을 이제까지 배웠지만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까지는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런 것까지 다 담아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정말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아주 축약시켜서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다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알아갈 때마다 정말로 그런 심정에까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겠다 하는 그런 심정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에 더 온전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 전체를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 앞에서 모두가 절망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까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아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죽음도 당당히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참된 지식은 이런 정서적인 공감대와 어떤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알고, 그러니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런 정서적인 움직임,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이런 정서적인 반응까지라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화석과 같은 그런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면서 나의 마음까지라도 이끌고 나의 몸까지라도 움직여가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물론이고 내 몸까지라도 움직여가는 그런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만이 아니라 혹은 정서만이 아니라 내 몸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산제사로 드리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하나하나 새겨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채찍을 맞으면 채찍 자국이 내 몸에 새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몸에 새겨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참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아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요약해서 정말 이렇게 어떤 결정체처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21문에 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이게 지식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둘째로는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막 부여잡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살겠다고 무엇이라도 막 힘껏 움켜잡는 것처럼 굳은 신뢰거든요. 그런 게 이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참된 믿음의 반응이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굳은 신뢰가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자, 이제 쭉 떨어져서 사도신경을 배웠으니까 59문에 와가지고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7주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내용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22주일까지 사도신경을 다 배웠으니까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무슨 유익인 것이냐, 그것도 지금 직접적으로 묻죠.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하고 이렇게 직접 끌어와서 생각하는 거 참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지금 배웠으니까 이것을 배우는 것이 내 위치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배운 일의 효용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질문인데요. 처음 출발할 때와 달리 이제 배웠으니까
배우기 전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더 좋아지고 무엇이 더 확실해졌는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람이 이렇게 한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지식도 쌓여가고 그렇게 되면 자신감도 생겨납니다. 단순한 지식을 조금 쌓아가는 것도 그런 자신감을 얻게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배웠다면 훨씬 더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확신을 주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죄 있다 할 것인가? 아무도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분명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세상 앞에서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도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렇게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기에 누구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시니까. 그리고 간구하실 때는 그냥 말만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당신을 들이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실 때 그냥 예수님께서 맨몸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흘리신 피를 다 보이시면서 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의 터 위에서 37문 7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 아주 확신에 찬 말씀이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고 확신에 찬 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참소하는 자의 참소도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망의 권세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에게 주시는 보장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죽어서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누리시는 영광과 권세에 참여할 보장을 넉넉히 주신 것인데요. 이렇게 참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선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인가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칫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하고 이제 그 뒤로는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아주 쉽게 살아도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고요. 정말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그러진 그릇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런 교묘한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육신문에 보면 참된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롭다 하심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인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육신문인데요. 육신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혹시 육신문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이것은 강조되는 단어인데 하고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실은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거든요. 두 번씩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처음에 나오죠. 답에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믿음이 나오죠.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받는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강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 답을 읽으면 딱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참된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에도 참된 믿음이 있고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것은 거짓된 믿음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참된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막 조금 전까지 지난주까지 배운 터이니까요. 22주일까지 아주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것이 진리다 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고, 그러니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서 또 거의 같은 급으로 강조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거기 나오죠? 첫 번째 중간쯤에, 그러니까 마지막을 보면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신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선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제일 마지막에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이 단어도 이 강조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얼른 알 수가 있죠. 자, 이 선물인데요. 선물이니까 무슨 조건 따져가면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 받습니다. 그러면 월급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노동의 대가로 당연히 그 월급 받는 것입니다. 그거 안 주면 가서 따져야죠.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요. 그거 선물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그런 조건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다만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을 하나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물론 당연히 여기 믿음이 나오니까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질문 드리는 것의 그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선물을 주시는 분의 그 안에서 움직이는 중요한 어떤 움직임, 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선물을 주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지금 지난주에 그 명절을 지났으니까요. 친지들을 만나고 할 때 아이들은 그 세뱃돈도 받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선물을 누구에게선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선물을 받는데 선물을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가? 또 그런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혹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뭘 탁 주면 그 선뜻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 받는 것이죠. 이게 당신이 뭐 누군데 나한테 이런 걸 주느냐? 하고 이렇게 당장 밀어낼 것입니다. 혹시는 길거리에서 거지에게 이렇게 적선한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그 선물이라고 한다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는 그 조건이 따라옵니다.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지라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심정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지들이 자녀들 조카들에게 이렇게 막 선물 주고 할 때도 따뜻한 심정이 있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으면 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벌써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열망이 가득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선지자가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2장 18절에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언약의 곳을 향해 중심이 뜨거우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뜨거우신 것입니다. 굉장히 손에 잡힐 만한 구체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이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막 뿌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막 던져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가끔가다 어떤 정신 나간 부자들은 막 옥상 같은 데서 돈을 쫙 뿌리고서는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하는 그런 소식도 나오는 것이지만 그런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거기 조건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강조해서 배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이 선물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믿음을 어떤 근거로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려고 하셔도 내가 믿음의 손으로 그걸 딱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준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협업을 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 하고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면 이해가 갑니다. 사람의 열정이나 반응을 가치 있게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의 열심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주 나태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너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구원 못하는 것이야. 그런 식으로 믿으면 너 천국 못 가.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탁 자극하고, 그러니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 하고 구원의 한 축으로 믿음을 가르치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신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가 아니다 하는 이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열정 정도라면,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그 일을 했거든요.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하는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거든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왜 그렇게 은혜라는 표현, 이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언급하고 했는가? 이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내가 똑똑해서인가, 내가 노력해서인가,
또는 한번 알아봐야지 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배우니까 그거 다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한번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예수라면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하니까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것은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것이구나. 정말 이것은 선물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나에게 이 신비한 구원의 도리를 전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들려주실 때 어떻게 내 마음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고 깨닫게 되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동시에 나에게 있는 이 죄의 허물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주의 성신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러한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도록 해주셨다. 정말 주님께서 그런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해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선물이라. 그러니 이것이 은혜라 하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친 아주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오직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개혁교회가 그렇게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운데 하나가 오직 믿음이죠.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 동시에 이 바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주 사랑했고 아주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정말로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문에서는 어떻게 은혜가 되는 것인가? 우리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나를 살펴보면 나는 의롭게 되는 것은 그만두고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본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육신문 둘째 항목이 그렇습니다. 나의 현실이 요 모양이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하죠. 현실의 비참함이 거기 아주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하고 말하고 있죠. 여러 지키다가 어떤 것 하나 소소한 것 그것 어긴 것 그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지키지도 않은 그런 죄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현실 이면에 내 성향 자체가 어떻게 비틀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가 하는 것 또한 고백하도록 합니다.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다 하시는데 휠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면 핸들을 가만히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삐딱하니 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계속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냥 자연 그대로 놓으면 그냥 갔다가 그냥 길을 박는 것입니다. 기울어져 있다. 성향이 그렇게 되어 있다.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을 만한 바른 정신은 그럼 있는가? 그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정말 순도 100%라는 말이 있죠. 정말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순전히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럼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을 주신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표현을 할 만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수고하지 않은 자가 받는 보상에 해당합니다. 나는 뭐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신 모든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아주 흡족해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다 되었다. 아주 만족한다. 하고 하셨던 그 순종이 있는데 그 모든 순종을 그냥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옷 입듯이 그냥 나의 것으로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받게 되는데요. 그런 후에 마지막에 그러면 그렇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받았은즉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선물이 가진 능력 혹은 기능이 무엇이냐? 그 실질적인 효과를 마지막에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죄가 전혀 없다 하고 여겨주십니다. 죄가 없다고 해주시니까 참 일면 기쁘기도 하지만 내 본 모습을 알 때는 얼마나 부끄럽고 좀 죄송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죄가 없다고 여겨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본 모습은 어떨지라도 아주 누더기 같고 온갖 더러운 것이 여전히 묻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깨끗하다 하고 인정하시고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신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지은 일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해서 허물을 용서한다고 해놓고도 기회만 되면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한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하면 화까지 나는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동의서에서 먹은 것처럼 그냥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으로 알려주시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의로 나를 다 가려주시니까, 나를 온통 다 감싸 안아주시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나에게 온전히 입혀주시니까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믿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구나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도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칫 인생의 자랑을 나타내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그 이룬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게 하시며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지언정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긋나는 그런 불쌍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저희 말과 행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주님 나라의 능력만을 전하는,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